주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3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33절시 죄송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주십니다. 어떤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주셔요.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 역사와 함께 은혜를 끼치는 이유는 그 사건 속에 이야기 속에 시대마다 들려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며, 그래서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신약에 와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합니다.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간구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끝에 노뱀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그 노뱀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웁니다. 나뭇잎으로 가리우니까 일회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십니다. 뭔가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춰준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휩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전, 많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막만 보지 말고 신약의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성막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성막이 해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은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보면 발전이 없죠. 우리나라적으로도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세계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도 바라봐야 성숙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개인 문제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2016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시간을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을 그 시간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엄습했어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짐승으로 제사를 했다 해도 온전히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현대의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보시기에 무시무시한 죄가 올려 있으므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한 아픔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통증을 훨씬 능가하는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 겁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희생제사,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소는 저 골고다 언덕이고 예수님 의미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으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당황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제사장은 도망도 갔을 것이고 어떤 제사장은 아마 기절도 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 찢어진 휘장을 보면 자료가 너무 틀려서 일치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길이가 18m, 폭이 8m, 두께가 한 뼘이어 가지고요. 이것을 드는데 300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워요, 이것이.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비슷한 게 우리 교회 아래도 요거가 커튼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있는 자료를 다 찾아봐도 답을 못 찾았는데요. 결국은 이 휘장이 고리에 달렸다, 성경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휘장을 달아맸는데, 그러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문이 없거든요. 문이 없는데 평상시 제사장은 어떻게 출입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거운 휘장을 어떻게 열었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쪽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더라도 돌아가면 되는데 휘장은 문이 없는데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했지? 아무튼 궁금증이 생겼지만 단어를 찾아보니까 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당기고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뭐가 있나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십계명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요. 바로 이렇게 글로는 좀 자세히 써드리겠습니다만은 뿌려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피를 뿌려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그리고 다음에는 백성을 위하여 뿌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세살 양을 위해서도 또 뿌린 다음에 나와서 아세살 양을 광야로 보내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좁은 공간의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해마다 피를 뿌렸어요. 근데 거의 밀폐됐어요. 피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진동 안 하겠습니까? 청소하러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꽉 배어있던 그 짐승의 피 냄새가 성소 쪽으로 확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선 피 냄새가 확 왔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어떤 장소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피냄새를 확 느껴야 예배가 예배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냄새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피가 1년에 한 번 뿌려졌다고 해도 계속 누적이 되면, 쌓여지면, 지성소 안에 밟는다면 피가 찐덕찐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온몸으로 느낄 때 예배가 강의가 아니라 예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거고요. 제가 답답한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엄청난 죄를 졌어요. 교계 안에서 교회법으로. 그러면 엄청난 죄가 우리 교단의 헌법상 엄청난 죄를 졌으면 법대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든 화해를 하든 해야 나는 교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물타기를 해버려요. 죄는 죄고 헌법은 헌법이고 결의는 결의고 그냥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결국은 교회에 혼란이 계속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존재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살 길이 없다, 이미 영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았다. 그렇게 믿어야 보혈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뜁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그래 인간은 죄지 뭐 나 죽었던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최근에 나온 논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좀 다르더라고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친근감을 나타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요, 단순히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단어 속에는 나는 연약하니까 가장이, 책임자가 가정의 주인으로서 어린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와,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논문을 봤어요. 맞죠? 그게 맞겠죠? 아기가 어리니까 가장은 책임지고 거의 완벽하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놀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우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갖다 주러요 갔거든요. 근데 차를 파킹할 때가 그냥 차와 차 중간에 파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 녀석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열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녀석을 놓고, 야, 너 이 자리 꼼짝 말어. 그리고요, 차를 뺐는데 갑자기 으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한테 말도 못했는데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리고 허겁지겁 했더니 이 녀석이 차 뒤에 있다가 앞으로만 가니까 저는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뒤에다 놨는데 어느 틈에 앞자리까지, 차와 차 사이에서 앞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없어지니까 으아 소리친 거예요. 아이고야, 땀이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지 상상이 됩니까? 그 상황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른이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어린아이 입장은 어른을 따라야 된다는 아빠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가장이신 책임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부족하니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는데 뭐 몇십 층의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는 일을 해야 했대요. 뭐 그러니까 몇십 층. 그러면 그런데 올라갔을 때 얼마나 공포 위기가 있냐. 그럼에도 가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도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천사의 그룹들을 공고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라.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어떤 자료에 보면 마리수가 틀리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휘장을 이렇게 있다면 양 옆에서 이게 말을 잡아서 이렇게 찢는다 해도 이게 쉽게 안 찢어지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제사장들이 휘장이 찢어진 것,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의 증인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죄의 담으로 인하여 죄로 완벽하게 차단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축복은 그 하나님이 지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위가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진이 일어나서 확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성전은 그대로 놔두시고 휘장만 찢은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제사장은 도망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마 기절했을 수도 있고 제사장 중에 별일이 다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그 노마병정이나 지나가는 군중같이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지성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속에까지 직접 깊이 시간마다 때마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위에 있는 시은좌, 하나님의 좌석, 그곳에서 나오는 영광, 성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이 지성소에 가려웠던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 영광을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말로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환경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혔는데 당신의 몸으로 가로막힌 것을 휘장이 찢어지듯이 찢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에 있어요. 그 갈등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사역이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갈등을 해소하는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기독교가 충돌이 되는 문제를 갈등 해소를 위하여 크게 보면 사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통계를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갈등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나라라고. 국가적으로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나라처럼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잘 해결하면 다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갈등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작든 크든 갈등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들어와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가까이 와라, 나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방황하는 자, 외로운 자, 돈 없는 자, 버림받은 자, 노력에도 길이 없는 자, 모두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고 요청하는데,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모든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실 때 주일날 하루 못 오셨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교회를 가자고 해보니까 여기가 아파서, 이 배 쪽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혼자 왔어요. 근데 요즘 싱크다이 앞에서 식사하는 걸,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 어느 틈에 어머니 허리가 일자가 아니라 굽어져 있는 거 보여요.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힘이 좋으신 분인데 이제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노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갈게요 하면서 문 열고 인사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휘장 찢듯 찢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 몸을 찢듯 고통당해야 된다고요. 고통 없이 되는 거 있나요? 없다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분명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도와드렸고, 그분은 이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기 경기도 광주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태제곡에 넘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까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한 번도 그분 흉보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점심 사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쪽에 넘어오면 전화를 해요. 3번 전화해도 한 번도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작은 지식이지만 노력해서 그래도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사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게 힘이 되던데요. 그게 내게 힘이 되던데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참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내 몸이 찢기는 아픔이 있더라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힘이 들더라도 감당하면, 우리가 쓰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큰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으로 그냥 막 떠서 이렇게 십자가 치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틈에 8톤 거대한 트럭으로 갖다 탁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십자가 속에 인생의 맛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십자가 속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이론은 많은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서 무식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휘장을 찢는 모습을 감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모두 다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봅시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그리고 5월 동주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돈 때문이었다는, 주도적인 세력들의 이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어찌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까지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휘장처럼 찢어진 예수, 그 예수님을 닮으면서 산다는 게 실상은 힘듭니다. 하지만 지성소 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알았사오니 내 힘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담담하게 감당하는 맛있고 멋있고 참 품위가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